초가 지금 현재 여기 5개의 초가 있고 하나의 초가 불을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라틴어로 이게 아드벤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의 adventure, 소위 임하다, 강림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표현인데 대림이란 말이 기다릴 때자 임할 임자, 주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절기이고요. 강림, 내릴 강자 임할 임자 마찬가지입니다. 대강 똑같은 말입니다.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내린다, 온다, 임한다 이 표현이 바로 영어로 ad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전 25일 이전 4주일을 대강절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초가 보통 4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 5개 해놓았습니다. 5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는데요. 별 차이는 대강절 4주 동안에 가장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어두운 색으로부터 점점 얇은 밝은 색으로, 그리고 흰 초 다음에 마지막 빨간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캔들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초라고 그래서 빨간 초이고, 대강절 4주 동안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심을 상징하는, 혹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4개의 초가 구약의 4000년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싱한 사철나무 가운데 초 4개를 세워놓고 소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건 단순히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재림을 기대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박사 소위 마고이 또는 매기라고 말합니다. 극동방송 애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매기 성경 공부 들어보셨습니까? 그 매기가 박사.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매기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wise ma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매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매기, 동방의 박사들이, 소위 동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남아시아 일대를 예전 성경에 나오는 바사 또는 페르시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매기, 어떤 사람들을 매기라고 불렀는가?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 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학을 연구한 사람, 점성학자,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훗날은 좀 변질이 되어서 박수, 성경에 보면 박수 엘루마라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요술사 시몬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예전 매기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예언가, 이런 사람들을 통칭 그렇게 매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의외로 멀리 페르시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했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박사들의 성탄 준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되어서 극적으로 한 선원이 구출이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딴 섬에는 원주민 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 식인종,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의외로 그 토인들이 자기를
그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왕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왕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다른 외딴 무인도 섬에 보내어서 죽게 한다는 거야. 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 1년만 그렇게 살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를 짜요. 그래, 내가 왕으로 1년 있는 동안에 그 무인도를 개간해야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보내서 무인도를 완전히 개발을 시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집도 짓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가씨도 하나 미리 보내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서 그 섬으로 보냈는데 그곳에 간 그 구출받은 선원이 그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자자손손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떤 앞에 위기가 있어도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잘 준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은 물리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여 기다리면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멋지게 준비하셨대. 나 오늘 그걸 배웠거든. 하늘나라는 참 아름답고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주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엄마가 아이의 말이 맞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며칠의 여행을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마지막 길, 아니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는 일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예비한 선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왔는가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이를테면 목자가 있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멀리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바사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여행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헤롯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 누구의 별로? 태어난 왕의 별을 보고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소동이 났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땅에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월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가 아니에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말을 좀 우리 용어로 바꾸면요, 가서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쉬운 말로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간첩으로 보냈습니다. 정보 채집을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가서 경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나한테 일러주라. 이미 헤롯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이라고 말합니다. 70. 지금은 이런 살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당시에 이런 살은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 많은 그가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터인데 아니 또 왕이 났다고? 큰일 났구나. 새로 난 이 왕은 나의 정적임과 동시에 내 아들의 적임을 알고 그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표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노라. 그것이 그의 실제적인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별을 보고 갔는데 아기 있는 곳에 가서 별이 서더라. 이래야지 이게 별을 계속 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별이 보이는데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별을 놓쳤다는 거죠. 아니 이미 별을 한번 놓쳤습니다. 별만 계속 보고 갔더라면 예수님 태어나는 그곳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했을 터인데 별을 보고 따라오던 그들이 찬란하고 향한 헤롯 왕궁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맑고 투명한 시선을 주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 밝게 빌려오는 헤롯 궁궐의 불빛을 보는 순간에 별빛이 사라져요.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어떤 명예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이 잠시의 방심이 순간에 마음을 딴 곳에 빼앗겼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불빛에 관심을 두면서 별빛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별이 머물러 서는지라가 아니에요. 그 별이 머물러 섰는지라, 서 있는 상태를 본 겁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서는 상태를 본 게 아니죠. 별빛을 잃고 있다가 서 있는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별을 보고 별을 잠시 못 보다가 다시 본 적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계속 기뻤을 텐데 그 순간에 또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간의 방심이, 순간의 시선을 빼앗김이 그들에게 그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요? 아기께. 보통 출산한 집에 가면 아기한테 인사해요? 엄마한테 인사해요? 잘 모르세요? 근데 이 박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저는 타 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기도를 다 더 잘 들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어느 교라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숭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히 많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천사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순수한 버진, 나는 숫 처녀,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드러내면 마리아는
성문 밖에 끌려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말로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며 기도했겠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여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혹시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신 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분들은 이런 신령한 사람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헤롯이 죽기까지. 다시 주의 사자,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와라. 예언한 대로 애굽에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죠.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자,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들에게 헤롯이 속은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세요? 박사들이 헤롯에게 속은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거예요? 진짜 헷갈리시나 봐요. 헤롯이 속였어요. 헤롯이 엉큼한 생각을 갖고 자세히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 안 해요. 내가 가서 죽일 거야. 근데 속였던 거죠. 그것을 알았던 주의 사자가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보고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헤롯의 왕궁의 불빛보다 별만 바라보는 불빛에서 그들의 시선을 흐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순간의 실수가, 순간의 방심, 순간의 흐트러짐이 크나큰 비극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 아니, 지금 동방의 박사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멀리서 머난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예상 밖의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방 사람 바사나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또 한편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너무도 해박합니다. 외적인 특권으로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단순한 요새의 목사 정도가 아니고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굉장히 높은 그런 감독 목사, 총회장 목사 뭐 그런 편인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요사이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그렇게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아니 성경 지식을 해박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일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고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과 아니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성경 지식이 신앙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내 신앙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못 배운 사람, 갖추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어떤 멸시천대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반드시 신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한 사람도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메말랐고 그들의 영혼은 핍절하고 아주 박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나심을 알고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 박사들의 영적인 근면과 성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겁니다. 그 멀리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을 지나야 하고 들판을 지나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많은 괴로움과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역경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비용도 필요했을 겁니다. 사막의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기나긴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근면함, 그들의 꾸준함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드러진 신앙의 본보기, 아름다운 모본이 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된 경배의 대상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간단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에게, 아기 예수에게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신앙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 회개한 강도 같은 신앙 아닐까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백부장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칭찬을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는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여자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그 여자를 칭찬했던 그 믿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너 같은 믿음이 없다, 아멘 좀 하소. 꼭 아파트 사라고 할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멘. 이게 멋진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이 박사들의 이름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막 이거죠. 근데 이 박사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박사 이름이 멜키올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박사 이름이 카스파르, 셋째가 발타작인데, 이 멜키올은 노인이고 허연 머리를 가지고 있고 긴 수염을 가졌는데 그는 황금을 예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카스파라는 젊고 수염이 없고 얼굴이 붉은 아주 젊은 점성학자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유향을 예물로 준비한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이 발타자르라고 하는 박사는, 매기는 새로 기른 수염을 갖고 있고 거머스레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는 모략을 준비했다고. 그들이 준비한 이 세 가지의 예물이 의미하는 바,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시대에 금이 없으면 왕을 아련할 수 없었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만큼 왕을 만나는 것, 주로 황실의 색깔, 왕궁의 색깔들은 금색을, 황금색을 하는 이유가 그게 왕의 권위, 만왕의 왕 대신
The King of Kings, 수많은 왕들 가운데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것은 바로 멜키올이 준비한 거랍니다. 그리고 카스파르라고 하는 두 번째 메기가 준비한 것은 유향이었는데,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하여금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유향, 기도라고 흔히 표현하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라틴어로 이 다리를 폰티펙스라고 말하는데, 폰티펙스란 말이 다리를 세우는 사람, 다리를 세우는 일을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향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카스파라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발타잘이 준비한 모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너무 막연한 물음이긴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모략이란 죽음의 시체, 죽음에 바르는 약을 모략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한 선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바르는 그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 이 세 명의 매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예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홀만 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조그만 그림인데, 소년 예수가 자기 집에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햇빛이 내리쬐니까 햇볕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팔짱을 편 모습인데, 그 팔짱을 편 앞에 햇빛이 비치니까 뒤에 완벽한 십자가의 모습을 그림자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 그 준비,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 회의를 하는 중에 치열한 변론이나 쟁론이 교회 내에 싸움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날 안건의 내용은 목사의 근무 연수를 어떻게 결정해서 사례비, 봉급을 지불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쌈박질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비록 목사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수받은 기간, 굳이 표현한다면 전도사 기간, 훈련받은 기간은 근무 연수에 빼야 한다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결정되어 가는 무렵에 한 저명한 장로님이 그 회의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설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가 개간 사업을 할 때 인부들을 감독하면서 인부들에게 하셨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인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네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안 당신네들의 연장을 날카롭게 갈기 위하여 시간이 얼마 동안 걸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품삯을 한 푼이라도 깎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야말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호머 슬러츠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이 비록 길어도 그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건면하게 준비하여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다 만나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